시편 7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한 절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앞에 스크린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본문이 짧아서 스크린에 띄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칭찬드리는 그런 신앙을 혹은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칭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주어지고 또 조롱이 주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시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까? 왜 핍박을 받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 신앙이 참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가령 우리가 시편을 계속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었나 보다. 시편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었나 보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시편 42편 3절에는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너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조롱하는 것은, 혹은 무시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지금 다윗이 원수 까닭에 핍박받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3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빨리 도와달라, 나를 건져달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다윗은 억압 아래 있고 핍박 아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그 원수들은요,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한을 주시고 수치를 주실까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영화를 보면, 건성징악이 뚜렷한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들은 항상 뭐예요? 고난을, 어려움을, 핍박을, 조롱을 받아요. 필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 가면,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공이 연습을 하든, 훈련을 하든, 아니면 초능력이 생기든, 나중에 뭐예요? 그 원수들을 밟아버리죠.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원수들로 하여금 수모를 당하게 해주세요,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무한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는 거죠. 원수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많이 원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통쾌하게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짓밟아버리고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들에게 수치를, 무한을 돌려주는 그런 시원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자에게 세상적인 힘이 주어져야 원수가 수치를 당한다, 무한을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자에게 세상적인 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짓밟고 대적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방식의 일하심이라면, 여러분, 그런 일하심은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 힘을 가져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힘의 방식은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구해서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실 그 힘을 원해요. 그 힘을 가지고요, 보란듯이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우뚝 서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요, 곳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싶습니까? 다윗 입장 똑같은 기도할 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에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우뚝 세우셔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주세요. 정말 시원하게 보복하고 싶어요. 정말 시원하게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 식의 일하심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세상의 성공을 소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기 욕망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실은 내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고난주간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구속사의 절정, 클라이막스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 안 돼요. 잠시는 고난받게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멋지게 드러내야 돼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이 볼 때 철저하게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 세상이 볼 때는요. 전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냥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세상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거꾸로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본성적으로 힘든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실패와 고통의 길은요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제가 못 모를 때는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부어졌을 때 그때는요 정말 막 거침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내 삶은 당신 겁니다.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자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거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실패, 낮아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고난을, 고통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실패와 고통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건 이해가 가요. 몰랐으니까.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다 알았어요. 알고 가셨어요. 알고 가셨어요. 근데 왜 알고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알았어요. 알고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실패와 고통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죽음조차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것이야말로 원수를 무한하게 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추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사단이, 원수가 무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신자들에게 세상에 통하는 어떤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주어져서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에 힘이 주어져서 그 힘 까닭에 뭔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세상이 혹은 사단이 혹은 원수가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게, 무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한을 당합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고요, 세상이 거부하는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무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신자가 고통과 낮아짐과 멸시의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낮아진 인생길에서, 그 어려운 인생길에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길을 갈 때 세상은, 아니 원수는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2절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원수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러한 기도 이후에 다음에 주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이 언급된다면, 그 주를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원수를 멸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까닭에 이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다윗은 4절에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 즉 세상에서 힘이 되는 돈이나 권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신자는 그럼 부자 되면 안 되냐, 돈 가지면 안 되냐, 세상에 어떤 권세, 권력을 가지면 안 되냐,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도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부자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실성은 있는데 기대가 없어요. 뭐가 보여야 좀 기대할 만한데 어디를 그게 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통하는 어떤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허용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신자는요 그러한 것을 심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신자들에게 심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권력이 신자들에게 절대로 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분명히 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권력이 분명히 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 가지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질 수 있고 권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걸 심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물질이나 그 권력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절대 심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심삼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심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원수는 무한하게 됩니다. 그게 원수를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사단의 원수를 무한하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 따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원수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는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단을 원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자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무한당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실패한 때 수치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데 내가 가진 걸 보니까 세상적인 게 없거든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를 실패한 자로 인식하고
그 실패자로 인식하니까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신자들을 자꾸 이런 실패와 수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요. 그런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끝내 있는 자리는요, 실패와 수치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우뚝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주를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면요, 주를 향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예요? 자꾸 실패로, 수치로, 열등감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본다는 건요, 자기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뭘 가졌는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런 실망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죠. 더 나아가 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가능하냐? 성경에 보면 주로 인한 구원을 바라볼 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게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그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의 생존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잠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면, 주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오늘 본문 다윗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위대하시다를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전부에 녹아져 있는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 가운데 내 인생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면 거기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볼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과 궁핍은요, 문자적으로 꼭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 찾냐? 자신에게는요, 원수를 이길 힘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가난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요, 원수의 역사 앞에서요, 정말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나약한 존재입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 무시할 수 있습니까?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은 내가 쓰는 사람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돈에 매여서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돈 앞에 작은 사람을, 작은 존재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앞에 정말 우리가 치사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치사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까이 거 나한테 뭐 영향력이 없는 거라면요, 그냥 뭐 의미 없이 여겨버리면 될 건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돈 앞에, 세상 앞에, 원수 앞에 작은 자이고요, 나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고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신자는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 대신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힘 대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힘 대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 대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는 그 자리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래서 그분의 뜻 앞에 있을 때, 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원수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원수가 무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의 영역 앞에서 보세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행하심 혹은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일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당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실망하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탕, 온탕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온탕만 계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가 보여져.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위대하십니다. 근데 삶 가운데 돌아가면요, 뭐야? 내놓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나. 근데 하나님 없잖아요. 다 짜증나고요, 다 불만족이에요.
그잖아요? 정말 희한한 게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저 하루하루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아도 심 있는 자로 살아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현실은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돼? 한숨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영원한 생명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보다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지금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어요. 그럴 때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외적인 부분은 제가 목사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심해갖고 사고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근데 내면에선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서는 굴곡이 있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하나님 은혜가 비춰지고 사람 사랑이 비춰지고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사실은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무겁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기쁨의 요소조차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그라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좋았는데, 정말 옛날엔 몸이 말랐어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잘 먹어요, 잘 먹기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많이 먹는 게 옛날에 좋았는데, 그 포만감이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내랑 살면서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많이 먹으면 이게 짜증이 난대요. 배가 너무 포만감이 있으면 그 감정이 그 기분이 너무 싫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모가 엄마 닮았는지 조그만 게 벌써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먹으면 싫대 자기는. 체질이 이게 닮아서.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엔 알겠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인 줄 아세요?
먹고 싶은 것과 절제해야 된다는 갈등이 동시에 존재해요. 옛날에는 절제해야지, 덜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그만 먹어,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면 먹는 대로 다 소화를 시켰으니까. 그냥 빵빵하니, 이게 좋았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았는데, 입에선 좋았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언제부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처럼, 진단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의사가 다 돼갖고 진단을 해줘요. 그건 역류성 식도염이다. 네.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샘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누가 똑같은 증상이 있대. 그 양반 보니까 그게 그거라. 그분이 대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내가 보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한 다음부터는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밥 먹고 앉질 않아요. 옛날엔 밥 먹고 이렇게 앉으면 포만감 때문에, 식곤증 때문에 졸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점심 때, 저녁 때, 아침은 안 먹으니까 점심, 저녁 밥 먹으면 안 앉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밥 먹으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요. 요즘엔 이제 따뜻하니까, 그리고 꽃들도 너무 좋으니까 거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다니면 꽃도 있고 보내주고. 뭐라고요? 오만 대 다 다녀요. 오늘은 일로 가고, 오늘은 일로 가고, 오만 대 다 다녀요. 밥 먹고. 혼자. 저녁에 뭐 하는지 아세요? 밥 먹고 이제 앉고 누우면 안 되니까, 네, 뉴스 보면서 혼자 스트레칭해요. 밥 먹고 한 30분 동안 네네 혼자 막 이러고. 네, 그거를 몇 주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몸이 좋아진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헛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기뻐했던 그 어떤 것들도 시간이 되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요. 힘들게 다가와요. 짐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이유는, 우리 즐거움의 이유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여전히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나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네,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를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고, 그 주를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실제되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당신 까닭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세상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존 문제가 사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세상의 그 어떠함이 신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생존 문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생존의 문제를 향해 가잖아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의 문제를 주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곧 승리이고요.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